오늘 말씀은 시편 51편입니다. 요절 말씀은 51편 10절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말씀의 제목은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입니다. 오늘의 시는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한 후 예언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지은 시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그 시를 통해 무엇을 고백하며 기도합니까? 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궁유를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인자는 한결같은 사랑인데 하나님의 놀라운 성품 중 하나입니다. 궁율은 엄마가 자기 태 안에 있는 아기를 향해 가지는 마음입니다.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아기를 향한 엄마의 마음과 같습니다. 죄악은 하나님과의 관계, 공동체 내에서의 관계를 고의로 파괴하는 행위, 즉 반역적 행위를 뜻합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인자를 따라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의 크신 궁유를 따라 죄악을 지워주시도록 기도합니다. 시인은 계속해서 무엇을 기도합니까? 2절입니다. 나의 죄악을 맑게 쓰시며 나의 죄악을 깨끗이 제하소서. 죄악은 표준이나 방식에서 벗어난다라는 뜻인데 표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자기 마음대로 세상 풍조대로 사는 죄악을 철저히 씻겨주시도록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 죄를 깨끗이 제하여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나의 죄는 관역이나 목표에 이르지 못함을 뜻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목표에 이르지 못한 그 죄를 깨끗이 없애주도록 기도합니다. 시인은 죄에 관해서 세 가지 용어, 즉 내 죄악, 나의 죄악, 나의 죄를 말했습니다. 이 말들은 세 종류의 죄를 뜻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기 모습을 강조한 겁니다. 동시에 자기 죄를 철저하게 고백함을 뜻합니다. 또 시인은 죄를 용서하는데도 네 가지 용어, 즉 은혜를 베푸시며 지워주소서, 씻으시며 깨끗이 제하소서를 사용했습니다. 이 네 동사의 공통점은 성소의식에서 나타납니다. 시인은 죄 용서를 더러운 옷을 빠는 것처럼 또는 더러운 몸을 씻는 것처럼 말합니다. 하나님이 죄인의 몸을 직접 씻으심을 뜻합니다. 이 기도는 단순히 인간적인 후회나 실패 또는 좌절에 대한 안타까움을 토로하지 않습니다. 이 기도는 자기를 넘어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는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과 긍휼을 의지하여 용서를 구합니다. 시인은 왜 용서를 구합니까?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죄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의 죄는 항상 그 앞에 있습니다. 그 죄와 주님과의 관계는 어떠합니까? 4절을 봅시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시는 당신께 대하여 당신께만 내가 죄를 지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렇다고 사람한테는 어떤 영향도 주지 않았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는 주님과의 관계를 강조합니다. 왜 주님과의 관계를 강조합니까?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에서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죄는 하나님을 알면서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 않은 데서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죄는 본질에서 하나님께 지은 겁니다. 시인은 주님의 눈앞에서 악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따라서 주님의 판결은 옳습니다. 주님의 심판은 정당합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죄 용서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다윗은 자기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하고 그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우리아마저 전장에서 죽게 했습니다. 선지자 나단이 그를 책망하자 고백했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다윗 전에 살았던 요셉은 보디발 아내가 유혹했을 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시인은 죄와의 관계에서 어떤 존재입니까? 5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는 출생뿐만 아니라 잉태의 순간에도 죄인이었습니다. 죄가 처음부터 오랫동안 그를 지배했습니다. 그는 잉태의 순간부터 죄 아래 있었고 죄의 영향을 받았고 죄인으로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아담의 죄와 죽음을 이어받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는 죄를 지울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시인은 단순히 몇 가지 죄를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죄인인 자기를 고백합니다. 그는 특정 죄에 대한 책임을 말하지 않습니다. 죄인인 자아를 고백합니다. 아구스티누스가 쓴 고백록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그는 그 책에서 죄인으로서의 자신을 고백합니다. 나는 15살까지 여러 가지 죄, 즉 하라는 것은 하지 않았고 하지 말라는 그것만 했다. 나는 배를 훔쳤는데 그것을 먹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냥 도둑질하고 죄악을 향유하고 싶어서 했다. 나는 훔친 배를 먹지 않고 돼지에게 던져줬다. 따라서 주님은 무엇을 기뻐하십니까? 주님은 중심이 진실함을 기뻐하십니다. 중심이 진실함은 흔들리지 않는 든든함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시인이 올바른 삶을 살도록 지혜를 가르쳐 주십니다. 죄 아래서 사는 시인에게 내면 깊은 곳에서의 흔들리지 않는 든든함과 지혜는 하나님께 나가는 일입니다. 시인은 하나님께 다시 무엇을 기도합니까? 7절을 보십시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셔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우슬초는 담벼락에서 자라는 작은 초목으로 정결의식에서 피와 물을 바르는 데 사용했습니다. 첫째로 그는 정결하게 해주시도록 기도합니다. 둘째로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 죄를 씻어주시도록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는 눈보다 하얘질 겁니다. 희다라는 말은 내적, 외적인 깨끗함을 뜻합니다.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중 하나인 맥베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맥베스는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었는데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병이 들었습니다. 그는 의사에게 내 병을 좀 고쳐달라. 그러자 의사는 말합니다. 이 병은 제가 고칠 병이 아닙니다. 당신 스스로 치료해야 합니다. 그때 그는 탄식했습니다. 아라비아 향수를 모두 가져와도 내 손에 있는 죄를 말끔히 씻을 수가 없구나. 어떤 망각죄도 죄를 잊게 할 수는 없다. 사람은 자기 죄를 스스로 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고통 속에서 삽니다. 오직 누구만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겨주십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께 죄 용서를 위해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세 번째 기도는 무엇입니까? 그는 기쁨과 즐거움의 소리를 들려주시도록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지금 주님께서 꺾으신 뼈와 같은 고통을 맛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꺾으신 뼈들이란 죄로 겪는 고통을 뼈가 뭉개짐에 비유한 겁니다. 죄에는 그만큼 큰 고통이 따릅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주님께서 꺾으신 뼈들로 기뻐하며 춤출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는 네 번째로 무엇을 기도합니까? 주님의 얼굴을 죄에서 돌이키시도록 기도합니다. 얼굴을 돌이킨다는 말은 하나님의 분노를 나타내거나 죄인을 거절할 때 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내 허물에서 얼굴을 가려달라. 내 죄를 보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뜻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하나님이 그의 죄에서 얼굴을 가리실 때 가능합니다. 얼굴을 가리시면 모든 죄악을 지워버림과 같습니다. 시인은 다섯 번째로 무엇을 기도합니까? 10절을 읽읍시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내 속에는 인간의 근본적인 힘을 상징합니다. 정한 마음은 뜻이 나누어지지 않는 오직 한 가지 마음,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한결같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시인은 그런 마음을 창조해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창조한다는 말은 오직 하나님만을 주어로 사용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했던 그 창조입니다. 이전에 없던 것을 존재하게 하는 그것을 뜻합니다. 시인은 하나님만이 자기를 존재의 근원에서부터 새롭게 창조하실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내 안에 있는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정직한 영은 마음과 뜻이 하나님을 향해 굳게 정해진 상태로서 일괄성 있게 실천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십니다.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는 시인을 통해 무엇을 배웁니까? 시인은 내가 처한 상황, 현실을 바꿔주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 존재가 문제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기 존재가 변화해야 함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오히려 나를 창조하소서, 나를 새롭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이런 말을 들어본 사람이 있을 겁니다. 나는 젊었을 때 내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주시도록 기도했다. 하지만 중년이 되어 한 사람도 변화시키지 못했음을 알았다. 그래서 나는 가족만이라도 변화시킬 능력을 주시도록 기도를 바꾸었다. 이제 나는 늙었는데 나의 어리석음을 깨달았다. 나는 내 존재를 변화시켜 주시도록 기도하기 시작했다. 내가 처음부터 이렇게 기도했더라면 나는 삶을 허비하지 않았을 텐데. 러시아의 문어 톨스토이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성자일수록 자신을 죄인의 괴수라고 생각하고 겸손하게 산다. 적당하게 나쁜 사람은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별로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 아주 악한 사람은 자신이 바르게 산다고 생각한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존재를 아는 사람일수록 세상 환경이나 다른 사람에게 핑계하지 않고 자기가 문제라고 본다는 뜻입니다. 내 주위의 모든 사람이 변화도 내가 변화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화하지 않습니다. 온 세상이 새로워져도 내가 새로워지지 않으면 세상은 그대로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변하면 아내와 남편도 변하고 아들, 딸도 변합니다. 내가 새로운 존재가 되면 세상도 새로운 존재가 됩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 있는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존재가 됩니까? 시인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여야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십니다.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살아나셨음을 믿어야 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납니다.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의 여섯 번째 기도는 무엇입니까? 그는 주님 앞에서 자기를 쫓아내지 말도록 기도합니다. 주님한테서 쫓겨남은 주님과의 분리를 뜻합니다. 주님과의 분리는 기쁨과 생명의 원천으로부터 분리를 뜻합니다. 시인에게 가장 중요한 점은 주님과 함께함, 주님과의 사귐입니다. 이를 위해 그는 성령님을 자기한테서 거두지 말도록 기도합니다. 성령님을 거두심은 버림을 뜻합니다. 성령님은 사울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죄를 짓자 성령님이 떠나셨습니다. 그를 버리셨습니다. 일곱 번째로 무엇을 기도합니까? 12절을 봅시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는 즐거움을 회복해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자원하는 심령은 구속받지 않는 상태에서 스스로 마음이 움직여 행하는 자발성입니다. 시인은 주님께서 그에게 자발적인 마음을 주셔서 주님을 기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그는 무엇을 하고자 합니까?
첫째로 죄인에게 주님의 길을 가르치고자 합니다. 13절을 봅시다. 그래야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다. 그는 죄인에게 주님의 길을 가르쳐서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합니다. 그는 구원의 기쁨을 혼자만 누리지 않고 다른 죄인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둘째로 주님의 의를 높이 노래하고자 합니다. 14절을 봅시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니니.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이 죽지 않고 그 죽음에서 구원받기를 바라십니다. 피 흘린 죄란 죄 없는 사람의 피를 흘린 살인을 말합니다. 다윗이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인 일입니다. 시인은 그 죄에서 구원해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는 무엇을 할 겁니까? 주님의 의를 높이 노래할 겁니다. 기뻐 소리칠 겁니다. 그가 찬양하려면 주님께서 그 입술을 열어주셔야 합니다. 입술을 열어주시면 하나님과의 회복을 뜻합니다. 그는 하나님과 회복하여 주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입술로 전파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기뻐하지 않은 제사는 무엇입니까? 주님은 희생제물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제사 자체를 거부하심을 뜻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배웠듯이 감사 없이 제물만 드리는 제사를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무엇입니까? 17절을 읽읍시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토개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하시지 아니하시리라. 상한 심령은 깨진 마음이고 회개를 뜻합니다. 하나님의 희생 제물은 깨진 심령, 찢어진 심령입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 자기 마음을 바치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은 꺾인 마음과 죄를 깊이 뉘우친 마음입니다. 반대말은 자기 만족에 빠진 교만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찢어지고 짓밟힌 마음을 없이 여기지 않습니다. 반면 이런 마음 없이 물질의 제사만 드리면 받지 않습니다. 바른 제사는 마음에서 옵니다. 시인의 마지막 기도는 무엇입니까? 18절입니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시온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으로 이스라엘의 중심지입니다. 선을 행하신다라는 말은 좋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온을 새롭게 하심을 말합니다. 예루살렘은 예배의 중심지였고 바른 제사를 지낼 수 있는 유일한 장소였습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을 쌓아주시도록 기도합니다. 성을 쌓는 일은 외적으로 보이는 그것 이상을 뜻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백성의 자리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무엇을 하십니까? 19절을 읽읍시다.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다. 시온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 성벽을 쌓으실 때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제물을 기뻐하십니다. 그때 사람들은 주님의 제단에 수송아지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상한 심령,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제물을 드리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배웁니까? 첫째로 죄 용서를 위한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를 하나님만이 해결하시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내 존재의 변화를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는 주변 환경이나 사람을 원망하는 대신에 내 존재가 바뀌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와 삶을 기뻐하십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다윗의 시를 통해서 죄 용서를 위한 기도의 필요성을 배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를 하나님만이 해결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내 존재의 변화를 위한 기도를 배웁니다. 우리는 주변 환경이나 사람을 원망하기 대신 내 존재가 바뀌도록 기도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내 삶을,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